하나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든 만민들에게 특별히 평화를 이뤄가는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빈곤 속에서 많은 사람이 기근에 떨고 있지만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 땅의 베들레헴 들녘에 들렸던 이 천군 천사의 노래처럼 이 성탄에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 성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연말에 이 바쁜 계절이기 때문에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 자세에 따라서 성탄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감격과 기쁨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은총을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보스턴 이 가까운 곳에 이 작은 도시 소머빌에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 시청 앞에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장난꾼이 아기 예수를 훔쳐갔습니다. 그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 동방박사와 들에 달려온 목자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포대기도 말구도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도 그리고 성탄의 트리도 그리고 즐거운 음악도 그리고 이 맡은 선물을 받게 되어도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머빌 시청 앞에처럼 지금도 예수 없는 성탄절을 즐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 함께 하겠습니다. 만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everybody together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투게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만민에게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뜻을 바로 이해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제 고향 후배 하나가 이 고대에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 교수에 졸업했는데 이 중국에 사실 민노총에 이 집행부에 있는 사람인데요. 저 밑에 어린 나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페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자기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 있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드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라고 해도 또다시 가실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아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의 고난을 요구할 때 나는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댓글을 달고 싶어도 안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뿐 아니라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 길을 또다시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이라도 십자가를 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특별히 이 땅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과 예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고자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셨다고 할지라도 함께 어울리고 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함께 계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더욱 절실해지고 분명한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버릴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 주님의 궁핍 속에서 우리의 궁핍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모습에서 제가 홀로 울며 아팠던 일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엄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소서, 면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우리다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신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인간의 철저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와 바른 뜻을 알게 될 때에 성탄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가질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리랑이 생각나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리랑이요 미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시죠? 미국 찬송가 229장에 우리나라 아리랑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이 노래들, 그 신앙의 노래들 중에 우리 아리랑이 단연코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미국 찬송가 편찬을 위해서 모든 가사와 또 곡을 갖다가 분석해 본 결과 아리랑이 단 1위입니다. 그 예배 때 아리랑을 불러요. 우리 한국에는 아리랑을 안 부르잖아.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성탄절에 아리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왜 미국 사람들은 찬송가 229장에 찬송가에 아리랑이 들려있는데 우리는 왜 외국 찬송가만 자꾸 번역해서 부르려고 말할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정말 토종을 갖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토종적인 이 가사에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꾸로 나를 버리고 가신 이는 심리로 못가 발표난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지금 메시지를 드리더라고요. 그래 나를 떠나봐라. 심리도 못간 발표로 날 것이다. 그런 생각하니까 아리랑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찬송가가 아리 찬송가 아닌지 모르는 민요가 말이죠. 그 미국의 찬송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곡을 부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에서 왕이 거지게 됐다는 의미 이상의 엄청난 한 비하입니다. 비하. 근데 같은 동류에서 위치나 값의 변동이 아니고 완전히 이 존재 양태 비우나 엄청난 평가절하예요.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 엄청난 비하입니다. 비하. 사실상 교리 중에 나와 있는 비하와 승기라는 걸 저도 신학교 때 배웠지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 평등 사상을 밑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도 대통령 어떤 평등과 악수를 하거나 제가 아마 윤 대통령 식사만 했다면 엄청난 자랑을 갑니까? 대통령 내가 식사를 했다. 근데 같은 인간끼리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좁힌 것도 대단하거늘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게 보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비하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믿습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생들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큰 나무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큰 나무가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젊어져 갈 수 있는 영도자, 지도자로 하나님 키우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인격 속에 사상 속에 지금 심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세상 모든 한문을 닦아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존재 양식 위에다가 세상 학문을 여러분 씌워서 민족과 세계에 큰 일을 감당하는 큰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비하의 원인이 인간 사랑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나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니 놀라운 사건이에요. 죄는 내가 됐는데 내 문제 해결하기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임마을 내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죄악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지 죽음으로 가면서도 죽음의 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세상 문제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을 오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그가 사람 되시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임마을 되신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 중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 여러분 소위계급장을 달고 있는 친구와 함께 제가 부대를 갔다고 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쳐다볼까요? 근데 이제 대계급장을 달고 있는 친구와 함께 할 때와 그 위에 이 별을 단 장군과 함께 제가 걸어간다고 할 때 벌써 사람들의 눈초리와 이유가 달릴 거예요. 이같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을 평가해요. 옛 어른들이 친구를 보아서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네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친구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가 됐어요. 아주 귀하신 존재가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아멘. 이 임마을 축복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격상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존재 양식이 달라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더니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임마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한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완전히 바꿔졌다. 그래서 전에는요 티끌만도 못하고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버린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 생명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되셨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더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어찌 값없다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값지고 고귀한 생명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성탄에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임마nuel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부심으로는 살도록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하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든 만민들에게 특별히 평화를 이뤄가는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빈곤 속에서 많은 사람이 기근에 떨고 있지만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 땅의 베들레헴 들녘에 들렸던 이 천군 천사의 노래처럼 이 성탄에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일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 성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연말에 이 바쁜 계절이기 때문에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 자세에 따라서 성탄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감격과 기쁨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은총을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보스턴 이 가까운 곳에 이 작은 도시 소머빌에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 시청 앞에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모형으로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장난꾼이 아기 예수를 훔쳐갔습니다. 그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 동방박사와 들에 달려온 목자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포대기도 말구도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도 그리고 성탄의 트리도 그리고 즐거운 음악도 그리고 이 맡은 선물을 받게 되어도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모빌 시청 앞에처럼 지금도 예수 없는 성탄절을 즐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임 함께 하겠습니다. 만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everybody together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together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만민에게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뜻을 바로 이해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제 고향 후배 하나가 이 고대에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 교수대 졸업했는데 이 중국의 사실 민노총의 이 집행부에 있는 사람인데요. 아주 밑에 어린 나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페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자기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 있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승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드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라고 해도 또다시 가실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아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의 고난을 요구할 때 나는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댓글을 달고 싶어도 안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뿐 아니라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 길을 또다시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이라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특별히 이 땅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스라엘과 예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고자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셨다고 할지라도 함께 어울리고 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함께 계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더욱 절실해지고 분명한 사건이 성탄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릴 것이 없다 하시다다. 이 주님의 궁핍 속에서 우리의 궁핍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모습에서 제가 홀로 울며 아팠던 일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엄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소서, 면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우리다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은 역사 속에 친히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인간의 철저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야말로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깨닫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와 바른 뜻을 알게 될 때에 성탄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가질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리랑이 생각나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리랑이요 미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시죠? 미국 찬송가 229장에 우리나라 아리랑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이 노래들, 그 신앙의 노래들 중에 우리 아리랑이 단연코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미국 찬송가 편찬을 위해서 모든 가사와 또 곡을 갖다가 분석해 본 결과 아리랑이 단 1위입니다. 그 예를 들어 아리랑을 불러요.
우리 한국에는 아리랑을 안 부르잖아.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성탄절에 아리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왜 미국 사람들은 찬송가 229장에 찬송가에 아리랑이 들려있는데 우리는 왜 외국 찬송가만 자꾸 번역해 부르려고 말할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정말 토종을 갖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토종적인 이 가사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나를 버리고 가신 이는 심령 못가 발표난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지금 메시지를 들리더라고요. 그래, 나를 떠나봐라. 심리도 못간 발표는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리랑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찬송가가 아리 찬송가 아닌지 모르는 민요가 말이죠. 그 미국의 찬송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곡을 부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에서 왕이 거지가 됐다는 의미 이상의 엄청난 한 비약. 근데 같은 동류에서 위치나 값의 변동이 아니고 완전히 이 존재 양태 비우나 엄청난 평가절하예요.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 엄청난 비약입니다. 비약. 사실상 교리 중에 나와 있는 비야와 승기라는 걸 저도 신학교 때 배웠지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 평등 사상을 밑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도 대통령 어떤 평등과 악수를 하거나 제가 아마 윤 대통령 식사만 했다고 엄청난 자랑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내가 식사를 했다. 근데 같은 인간끼리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좁힌 것도 대단하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게 보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비하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는 걸 믿습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주일학생들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큰 나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큰 나무가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젊어져 갈 수 있는 영도자, 지도자로 하나님 키우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인격 속에 사상 속에 지금 심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세상 모든 한문을 닦아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존재 양식 위에다가 세상 학문을 여러분 씌워서 민족과 세계에 큰 일을 감당하는 큰 힘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하의 원인이 인간 사랑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나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니 놀라운 사건이에요. 죄는 내가 됐는데 내 문제 해결하기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임마를 내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진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죄악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죽음으로 가면서도 죽음의 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세상 문제를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 오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그가 사람 되시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임마되신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 중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 여러분 소유계 극장을 달고 있는 친구와 함께 제가 부대를 갔다고 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쳐다볼까요? 근데 이제 대개 극장을 달고 있는 친구와 함께 할 때와 그 위에 이 별을 단 장군과 함께 제가 걸어간다고 할 때 벌써 사람들의 눈초리가
예후가 달릴 거예요. 이같이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 사람은 평가해요. 옛 어른들이 친구를 보아서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네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친구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가 됐어요. 아주 귀하신 존재가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아멘. 이 임마누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격상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존재 양식이 달라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더니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지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한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완전히 바꿔졌다. 그래서 전에는요, 티끌만도 못하고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버린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위에 생명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되셨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더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어찌 값없다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값지고 고귀한 생명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성탄에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부심으로는 살도록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의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하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한 우리 모든 만민들에게 특별히 평화를 이뤄가는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빈곤 속에서 많은 사람이 기근에 떨고 있지만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 땅의 베들레헴 들녘에 들렸던 이 천군 천사의 노래처럼 이 성탄에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 성도 여러분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연말에 이 바쁜 계절이기 때문에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 자세에 따라서 성탄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왜곡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감격과 기쁨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은총을 느끼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 보스턴 이 가까운 곳에 이 작은 곳이 소모빌에서 성탄절을 맞았는데 그 시청 앞에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을 오형으로 거기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어떤 장난꾼이 아기 예수를 훔쳐갔습니다. 그 바람에 큰 곤욕을 치르게 됐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이 동방 박사와 들에 달린 목자들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포대기도 말구도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도, 그리고 성탄의 트리도, 그리고 즐거운 음악도, 그리고 이 맡은 선물을 받게 되어도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모빌 시청 앞에처럼 지금도 예수 없는 성탄절을 즐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마누엘, 히브리어로 함께 하겠습니다. 만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everybody together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together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주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의 말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한 선물이다. 이 선물을 만민에게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의미를 깨닫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뜻을 바로 이해할 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제 고향 후배 하나가 이 고대에 나와가지고 고려대학교 교수에 졸업했는데 이 중국에 사실 민노총에 이 집행부에 있는 사람인데요. 저 밑에 어린 나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아침에 페북에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자기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자기 집에 있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성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드냐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라고 해도 또다시 가실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아니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민족의 고난을 요구할 때 나는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댓글을 달고 싶어도 안 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뿐 아니라 10번이라도 2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그 길을 또다시 가시기 위해서 오신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100번, 1000번이라도 십자가를 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근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특별히 이 땅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과 예수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고자 인간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셨다고 할지라도 함께 어울리고 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써 함께 계심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더욱 절실해지고 분명한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하시고 배고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울부짖기도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신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버릴 것이 없다 하시더라. 이 주님의 궁핍 속에서 우리의 궁핍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 모습에서 제가 홀로 울며 아팠던 일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엄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소서, 면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서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우리다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신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에 인간의 철저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을 깨닫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임마누엘의 깊은 의미와 바른 뜻을 알게 될 때에 성탄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가질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리랑이 생각이 나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아리랑이요, 미국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걸 모르시죠? 미국 찬송가 229장에 우리나라 아리랑 찬송가에 들어 있습니다. 세계 유명하다고 하는 이 노래들, 그 신앙의 노래들 중에 우리 아리랑이 단연코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미국 찬송가 편찬을 위해서 모든 가사와 또 곡을 갖다가 분석해 본 결과 아리랑이 단 1위입니다. 그 예배 때 아리랑을 불러요. 우리 한국에는 아리랑을 안 부르잖아. 근데 제 마음속에 이 성탄절에 아리랑을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왜 미국 사람들은 찬송가 229장에 찬송가에 아리랑이 들려있는데 우리는 왜 외국 찬송가만 자꾸 번역해 부르려고 말할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 정말 토종을 갖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토종적인 이 가사에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꾸로 나를 버리고 가신 이는 심지어 못가 발표난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지금 메시지를 드리더라고요. 그래, 나를 떠나봐라. 심리도 못간 발표로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리랑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찬송가가 아리 찬송가 아닌지 모르는 민요가 말이죠. 그 미국의 찬송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멋집니다. 우리는 아리랑곡을 부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에서 왕이 거지게 됐다는 의미 이상의 엄청난 한 비하입니다. 비하. 근데 같은 동류에서 위치나 값의 변동이 아니고 완전히 이 존재 양태 비우나 엄청난 평가절하예요.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다. 이거 엄청난 비하입니다. 비하. 사실상 교리 중에 나와 있는 비하와 승기라는 걸 저도 신학교 때 배웠지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이 평등 사상을 밑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화에서도 대통령 어떤 평등과 악수를 하거나 제가 아마 윤 대통령 식사만 했다면 엄청난 자랑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 내가 식사를 했다. 근데 같은 인간끼리 지위의 차이에서 오는 격차를 좁힌 것도 대단하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는 게 보니까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비하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축복받은 걸 믿습니까? 우리 주일학생들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주일학생들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큰 나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키우신 큰 나무가 되어서 민족과 세계를 덜어주고 갈 수 있는 영도자, 지도자로 하나님 키우기 위해서 말씀 훈련을 인격 속에 사상 속에 지금 심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세상 모든 한문을 닦아서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존재 양식 위에다가 세상 학문을 여러분 씌워서 민족과 세계에 큰 일 감당하는 큰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비하의 원인이 인간 사랑이라는 사실 놀랍습니다. 나를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니 놀라운 사건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 문제 해결하기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임마를 내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죄악으로 눈이 멀고 귀가 멀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뒤 죽음으로 가면서도 죽음의 길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세상 문제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 어린 양 오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수님 그가 사람 되시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 임마되신 결과는 우리에게 어떻게 됐느냐.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 중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 여러분 소위계급장을 달고 있는 친구와 함께 제가 부대를 갖다가 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쳐다볼까요? 근데 이제 대계급장을 달고 있는 친구와 함께 할 때와 그 위에 이 별을 단 장군과 함께 제가 걸어간다고 할 때 벌써 사람들의 눈초리와 예우가 달릴 거예요. 이같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 사람을 평가해요. 옛 어른들이 친구를 보아서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는 네 친구를 보면 너를 알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친구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가 됐어요. 아주 귀하신 존재가 됐어요.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계세요. 아멘. 이 임마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신분이 격상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존재 양식이 달라졌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의 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임마를 주신 예수님과 함께 지낸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엄청나고 상상을 초월한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을 써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볼 때 이 굉장히 중요한 새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전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조금 낮은 게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됐다. 완전히 바꿔졌다. 그래서 전에는요 티끌만도 못하고 굴러다니는 돌덩이처럼 버린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해 생명의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되셨습니다. 우리의 이 생명을 더 고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어찌 값없다 이런 말씀하겠습니까? 값지고 고귀한 생명이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성탄에 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자부심으로는 살도록 오셨다는 자체가 우리는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부끄럽지 않은 삶을 다짐하는 이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